할렐루야. 금요 새벽 예배를 맡은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다가 첫 번째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누구를 쓰실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을 쓸 때,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직원을 뽑을 때 결국 무엇을 보고 씁니까? 결국에는 겉모습을 보고 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쓰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 장면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에서 저는 이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누군가를 쓸 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려고 하실 때도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실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찰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뽑아 쓰실 때는 아무 사람이나 막 뽑아서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보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반드시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이 사람을 내가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가 되어야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스펙을 쌓으라는, 공부를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준비됨의 기초가, 그 기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아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보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보는 면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보고 쓰십니다. 아무나 막 갖다가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다가 스카우트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나 좀 써주세요 하고 이력서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나는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스카우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베드로의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스카우트를 하셨을까요? 만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외모나 학교나 이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빈부귀천이 있을 때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아무도 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음에 딱 들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셨을까? 도대체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빠져 들으셨을까?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이 짤막한 본문에서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에게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자세가,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구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음에 드셨던 이유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베드로는 밤새도록 무엇을 하였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단순한 상황을 놓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한심하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네. 이건 어부도 아니네. 이것이 이 본문을 읽고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한심하다. 능력도 없다. 어떻게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도 빈 그물을 계속 내려서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여러분,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중심을 보는 그 예수님의 이 생각의 차이를 여러분들을 아시겠습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라고 하면 보이는 면이 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했어? 라고 하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심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심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능력은 없었는데 성실했습니다. 우직했습니다. 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성실하고 우직했던 이 베드로가 물고기가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히지 않아 그 피곤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다시 배를 띄웠고,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단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웃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져 내려오는 뒷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안 잡히던 고기가 2배 꽉 채우게 잡혔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정직하냐? 너 성실하냐? 충성스러우냐?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럴 때 보여지는 것, 그 순종, 그 충성, 그 성실. 여러분, 이것이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신다면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돈도 없습니다. 출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능력은 없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 능력은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못한다는 말이 성립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충성하며 순종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충성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것이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충성할 것은, 순종할 것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없으면 없을수록 그 맡겨주신 일만 충성스럽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고,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금 상황과 이 환경들을 넘어서고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인 이제 예인이를 이제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인이가 샤워실 내에 들어가서 한 군데서 발을 딱 붙이고 그 어디로든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한 발자국만 앞에 가면 뜨거운 물줄기가 나와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그 한 발자국 앞으로 내밀지를 못해서 옆으로도 뒤로도 앞으로도 가지 않고 그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 예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모습이구나. 나도 저러한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한 발자국만 내밀면 따뜻한 물로 곧바로 그 물을 받아서 깨끗이 씻을 수 있고 더 좋게, 더 좋은 환경으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한 발자국의 순종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예인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니? 왜 그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예인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섭다고. 한 발자국 내미는 것이 무섭다고. 그래서 앞으로든 뒤로든 옆으로든 가지를 못하겠다고. 저는 이 예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고 목사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한 발자국 내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충성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무서움, 어려움, 아픔, 고통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 그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만일 순종하면 잡히지 않았던 그 모든 고기들이 잡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잡히지 않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들이 모두 다 해결되며 더욱더 주님의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곳에까지 인도하셨고 더욱더 주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라고, 충성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 주님을 실망시키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자녀를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의 말씀을 저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인내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을 하신 것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충성과 순종만 저에게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 금요 철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